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9장에서부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쭉 읽어가는 부분이 이제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 여기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왕,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그 나라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8가지 원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약속하시면서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과정으로 그들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는 그런 약속 그리고 명령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 좀 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주변의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고 책망처럼 보여도 그 속의 본심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주변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엄숙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앞부분의 내용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을 괴롭혀왔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맛 2절에 보면 하맛에도 임한다.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또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런 모든 도시들은 당시의 블레셋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 이쪽에 아람 나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그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소개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소개할 때 2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이 말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아주 큰 힘을 행사했던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교만한 것들, 자신들이 마치 최고인 양 교만한 그런 태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역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실 것이다.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지혜와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할 것이다.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다.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가사, 아스글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엄숙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 가증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 행사되고 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관하여서도 예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적나라에 속해 있지만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남은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감찰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스가랴서 2장 5절에 말씀을 본 바가 있죠. 2장 5절에 주어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불 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까라고 할 때 좀 더 먼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9절에 한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왜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시다. 의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위로 군림하는 전제군주와 같은 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오시게 되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릴 것이고 전쟁활도 하는 활도 끊어버릴 것이다. 왜냐? 더 이상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화평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예비하시는 이 왕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평화가 깃들게 된다.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혀진 죄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다툼과 지시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은 장차 모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무너진 이러한 질서들을 다시 화해하고 회복해야 하시는 일들을 이루심으로 진정한 화평을 구현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해서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11절부터 17절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치 전사와 같이 임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호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5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이렇게 설계하죠. 16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런 목자와 같이 임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범하는 죄에 따라 그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화평의 왕, 하나님이 보내실 겸손하신 왕, 의로 다스리실 그 왕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어느 나라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한다면 세상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사라져버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력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겸손으로 화평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세상을 다 제패했던 수많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제국들, 오랜 시간 동안 큰 힘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쇠퇴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도 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아수르 제국도 망하고 또 알렉산더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했지만은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 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지만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 동안 그 나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형편 속에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확고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고 산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다 우리가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굳게 믿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힘차게 주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의 신앙의 회복과 신앙 다지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면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면전, 존귀하신 면전 저희가 감히 설 수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에 당당히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서 의와 공평이 다스리고 또 샬롬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온아 기뻐하고 즐거워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자로 기뻐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